이 길을 걷고 계신 당신, 그 걸음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보의 연등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말없는 빛을 건넵니다. 백중날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 햇살은 뜨겁고 그늘은 짙어질 무렵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리움과 미안함의 시간을 품고 찾아옵니다. 음력 7월 보름. 속세에서는 귀신의 달이라 두려워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날을 가장 지극한 효심이 자비로 바뀌는 날이라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백중이 조상을 위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절에서는 천도제를 지내고 영가의 이름을 적어 올리며 부처님 앞에 공양을 차리고 절을 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날을 단지 죽은 이를 위한 날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중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 살아있는 나의 어두운 업을 맑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 제자의 눈물에서 비롯됩니다. 신통이 뛰어났던 목련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능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기도의 뜨거운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부처님께 달려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는 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어머니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홀로는 그 고통을 끊을 수 없다. 무수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라. 그리하면 부모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부처님은 기도를 시키지 않으시고 공양을 올리고 회양하라 하셨을까? 단지 천도제의 절차를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슬픔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다시 자비로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슬픔이 연민이 되고 연민이 실천이 되고 실천이 다른 생명을 밝히는 등불이 될 때 그 행위는 조상을 위한 일이자 자신의 업을 녹이는 불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조상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우리 자신의 죄책감, 미안함, 아쉬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백중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릴 때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업장을 녹이는 정화의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백중날의 공덕은 어떻게 조상의 고통을 씻고 동시에 나의 업장을 녹이는가? 왜 부처님은 회양이라는 길을 통해 고통을 벗어나게 하셨는가? 그 질문의 해답은 곧 우리가 백중날을 맞아 자비를 실천하고 마음을 돌아보는 이 길 위에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신 우람분경의 가르침은 단지 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한 한 편의 설화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누군가의 괴로움을 밝히며 어떻게 나의 업을 정화할 수 있는지를 전하는 위대한 자비의 원리입니다. 우람분경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시 어몽견 약 욕제모 당 우백천 대중 승가 자중 차 7월 15일 치불환희일 치중 자자일 치이청정 공양 어승 불다은 위부모 역하 제6도 지중 개득 출리고해.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제도하고자 한다면 백천의 스님들에게 음력 7월 15일 승가의 기쁜 날에
공양을 올려라. 그 공덕은 살아생전 부모가 지은 온갖 죄업을 씻고 지옥이나 악이 등 6세계에서 헤매는 이들을 해탈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양을 올리는 그 행위가 단지 음식이나 물질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왜 하필 백천의 승가라는 공동체에 공양이라는 행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자비의 마음이 혼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 확산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정성은 하나의 등불이지만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과 이어지고 그 공덕이 함께 회양될 때 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됩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공양이 되었으며 공양은 회양이 되었습니다. 그 회양은 단지 아기도에 떨어진 어머니만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목련존자의 삶을 더욱 자비롭게 바꾸었고 그 자비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천도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백중날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조상의 이름을 불단에 올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마음 속에는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인연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기 위해 우리는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며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단지 음식이나 재물의 모양이 아니라 그것을 올리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퍼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회양입니다. 회양은 나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남의 고통을 내 마음 안에 품는 자비입니다. 조상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발심이 공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 모든 행위가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백중은 조상을 위한 날이면서 나를 위한 수행의 날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빌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고자 마음을 내는 그 순간 그 마음이 곧 나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가 됩니다. 그 행위가 바로 업장을 소멸시키는 불의 길이 됩니다. 백중날 우리가 조상을 위해 절에 나아가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모든 행위는 단지 망자를 위한 제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경전이 바로 지장경입니다. 지장경 지옥 명호품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약 미래세 재중생 등 제불법 중 약 견 지장보살 형상 금문 지장명 약 복찬탄 약 복첨례 약 복공양 시인 무량겁 중 불타 악취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세의 모든 중생이 불법을 따르는 가운데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보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공양하는 자는 한없는 세월 속에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모두 구하지 않고는 끝내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존재입니다. 그 가르침은 고통 속에 있는 존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업장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란 먼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불길, 분노의 도끼, 어리석음의 안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덮고 있습니다.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기도하는 그 행위는 결국 나의 무명을 깨우고 나의 마음속 지옥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경의 가르침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는 보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 인, 어차세, 시, 여, 일체 중생, 재물, 의식, 의약 등, 발, 보리심, 행, 시, 무구, 차, 시명, 위, 정, 재, 중죄. 이 세상에서 어떤 이가 모든 중생에게 재물과 음식과 약을 베풀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고 보시하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보시는 무거운 죄업을 깨끗이 씻는 공덕이라 하리라. 보시는 주는 행위이지만 그 본질은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곧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고 탐욕을 비우는 길이며 그 비움 속에서 업은 사라지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백중날 조상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양하는 그 마음. 만약 그것이 단지 관습이나 의무가 아니라 마음속 무거운 죄업을 녹이고 싶은 간절한 발심이라면 그 순간 그 행위는 곧 업장 소멸의 수행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는 그 눈물은 실은 나를 위한 참회이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바치는 그 공양은 실은 나의 어리석음을 태우는 불씨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복은 남을 위해 빌고 그 비름 속에서 나의 마음이 깨우쳐지는 일입니다. 백중날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망자를 구하려는 발심이 결국 나 자신을 정화하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업을 녹이는 가장 현실적인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백중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는 절에 찾아가 천도제에 참석합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영정 앞에 작은 초를 켭니다. 또 어떤 이는 그저 아무 일 없는 듯 하루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백중의 핵심은 단지 장소에 있지 않고 절차에 있지 않고 오직 마음과 실천에 있습니다. 천도는 망자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공양은 스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공양입니다. 그것이 백중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한 끼를 절제하여 그 음식을 노숙인 쉼터에 나누었다면 그것은 곧 조상에게 드리는 공양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그 자비의 행위가 곧 천도제입니다. 오늘 내 부모를 향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조상을 위한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백중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중의 본질은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 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내 삶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속에 있습니다. 자꾸만 상처받고, 자꾸만 화가 나고, 자꾸만 같은 관계에서 고통받는 그 자리, 그곳에 업이 머뭅니다. 그 업은 기도로만 녹지 않습니다. 실천으로만 바뀝니다. 백중날은 그 실천의 계기를 삼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 돌아가신 부모, 혹은 여전히 내 안에서 미안한 이름을 떠올리는 그들을 위한 마음이 가장 깊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세상에 나누십시오. 한마디 말로, 작은 행동으로, 짧은 기도로 그 마음이 세상 어딘가의 어둠을 밝힌다면 그 순간 조상은 천도되고 나는 나의 업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백중은 누구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백중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가장 깊이 구제하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무언가를 대신해 해결해주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고통을 덜고 싶은 그 마음을 더 넓은 이들에게로 확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확장이 바로 회양이었습니다. 백중은 바로 그 회양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안함을, 슬픔을, 그리움을 자비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수행이 바로 나의 업장을 녹이는 불씨가 됩니다. 조상을 위한 천도는 결국 나의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한 이의 고통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곧 나의 무명을 태우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백중을 제사의 날로 기억합니다. 절에 가야 하고 천도제를 올려야 하고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백중의 본질은 오직 마음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 공덕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짊어진 슬픔을 다른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나를 구제하고 조상을 밝히고 세상을 환하게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조용히 이름을 부르고 작은 초 하나를 밝히며 속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깊은 불공이고 가장 큰 회양이며 가장 밝은 천도임을 그러나 부처님은 아십니다. 조상을 위해 낸 그 마음이 곧 너를 위한 수행이었음을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너의 업을 녹이고 너의 삶을 맑히고 너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임을 그러니 이 백중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소처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 지치고 흔들리는 하루, 그 안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에게 이 등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당신 안의 평안을 비추어 주기를. 우보의 연등은 언제나 말없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